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3장 전체의 맥락,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다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7절 맨 뒤에 사도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케 하심이었다. 첫 번째는 8절이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9절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깊게 상고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9절의 내용은 뭐였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온 세상을 향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도무지 찾아내질 못하고 찾아낼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혼란 속에 그 파선하는 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타고 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는, 빛을 던져주는, 그게 9절의 맨 뒤에 드러내게, 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두 번째 사명인 것인데, 그럼 뭘 가지고 깨우쳐 준단 말입니까? 했을 때 9절의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그냥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있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끝 만물의 통일이라는 그러한 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도도히 이 인간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신다.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바로 여기에만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만천하에 밝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가 이 받은 사명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진 메시지이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목적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알리시기 위함이었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알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9절과 10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목사도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또 그 말씀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영원부터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엇이?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 이 말씀을 조금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십시다. 자, 10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대상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들이 누군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천사들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주장이 다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는 이들이 선한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이. 세 번째는 그들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둘 다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 첫 번째, 이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 더 이렇게 부합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그 전모는 다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 그런 것이다. 뭐가?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것이기에 천사들까지도 놀라워한 그런 지혜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뭐가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라는 것은 두 단어로 설명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목적과 수단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가장 좋은 목적을 우선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잘못 선정하면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목적을 가장 최선의 목적을 안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가장 최선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찬송과 권능과 지혜와 이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최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최선의 가장 완벽한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일단은 좀 건조한 설명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끝없는 지혜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유의미한 단어를 붙여놓고 있는데,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그 지혜 앞에 어떤 지혜라고 말하지요? 각종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종 지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방면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 방면의.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그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각종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합적인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복합적인, 아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예. 단순하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우리의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고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각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 쓰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게 들려요. 뭐냐? 각종이라는 것은 그 아름답게 복합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통치자들과 10절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복합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복합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너무도 많겠지만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 인간 창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지으심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 그 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생명의 탄생을 그냥 겨우 어느 정도로 묘사하죠. 그저 그냥 건조한 생물학 용어들을 동원해서 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잉태되게 된 것이고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그 팩트잖아요. 팩트. 그 사실. 팩트만을 나열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잉태됨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예요. 여기서 심히 기묘하군요.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두려울 정도로 놀랍군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 기함,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조금 전에 그 생물학적인 설명과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보다도 이 속에는 그 건조한 팩트만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따뜻함이. 다윗도 그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해? 조금 전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전에 우리가 주일날 불러본 찬양 중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었죠. 영광스러운 저 하늘과 아름다운 이 땅과 날 때부터 날 둘러싸던 부드러운 사랑들, 내가 잉태된 순간부터 날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들, 무엇보다도 가장 따뜻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을 예수님 나의 구주께
감사 찬송 드리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39편에서 자기를 못돼서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봤던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두려워질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우리도 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또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20살 청년으로 그냥 딱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수고를, 그걸 다 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단계들을 다 거치면서 신체와 인지 능력이 조금씩 자라가고 그 가운데 이 엄마 아빠 등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웃음과 기쁨을 선사해 주잖아요. 기쁨을 선사해 주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 아기가 말이죠. 어느 날 뭐 말도 못하는데 뭘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한다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열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도록 하실 때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었죠.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뭐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싸워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진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장의 메시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은 그거로 다 끝난 거잖아요. 뭘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이었다. 이게 복합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편적이고 단순한 지혜하고는 달라요. 네.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얼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님 제가 압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님이 무슨 팔을 내밀어서 나를 치셨습니까? 사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랄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 당신이 저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괴로움 속에서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괴롭게 하심은 이렇게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저에게 이런 난관을, 고통을, 안 풀림을, 막힘을, 아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인은 문득 깨닫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구나. 나를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속에서 내 인생에 아주 깊이 간섭해 들어오시고 그런 속에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우리처럼 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욕심을 다루시는 것인가? 그래서 물질이 어느 날 다 날아가도록 나를 더 정결케 하심인가? 혹은 내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심인가?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보다 더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계심이 아닌가? 고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가장 좋은 세팅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이 관계들 속에서 이 결코 쉽지 않은 관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만 해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비슷한 일을 하는 예, 교회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자나 아주 젊고 어린 자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직업도 다양하고 옛날에는 노예들에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부딪히며 이렇게 이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그런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모난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로 크게 드러난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도도 오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지만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고요. 교회에 탄생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걸 사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말하면서 11절에서도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진행 안에서 이 지혜가 최고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냥 작은 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마 최고의 지혜가 동원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하죠, 사실은. 아마 죄 가운데 뒹굴면서 너무도 도화되고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성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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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근데 쉽게 짓죠. 쉽게 짓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고 지나가실 수 없다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다루셔야 된다는, 벌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됐다, 됐어, 내가 다 무죄,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이제 집에 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일이 왜 필요하나?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를 벌하시는, 죄를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죠. 그죠? 형벌, 멸망의 형벌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죠? 예. 그 사랑 중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그 가슴을 이렇게 적셔주는 그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발휘됐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안출해내신 그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9절에 보게 되면 감추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발휘해 주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셨죠.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을 받으.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만나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걸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늘의 왕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뉘어서
응애 응애 울면서 손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천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말구유예요. 그것도 말구유가 말밥그릇, 말밥통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은 오셨다. 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까지 건져내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천사들처럼 그저 잠시 방문했다가 잠시 기적을 행하고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30여 년간이나 우리와 똑같이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분이 누구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저 시골 땅 갈릴리 그 한 구석에서 몫으로 이게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몸으로 때우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 또 내일 또 일어나서 또 그 다음날도 또 이 일을 섬기시면서 1년, 2년, 3년, 4년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깜짝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모든 일을 지켜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나왔지만 교회를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벌써 에베소서 2장에서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그랬죠? 이 화목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빈털터리가 안 되면 내가 여전히 뭔가 잘났고 너보다 역시 뭔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손잡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공로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심으로써 이제는 둘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우리가 둘 다 거진데 뭐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손잡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묘사할 때도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이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자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건물 그 돌멩이 그 건축 재료는 사람들이었다. 자라가는 이게 자라가는데 신비롭게 어떤 방법으로 자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저 뒤에 4장 15절 16절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자라가냐? 어떻게 자라가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신비한 방식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때로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도 나는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을 중지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난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교인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교회는 재정적인 큰 타격도 있고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런 일은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저 지경 정도 되면은 다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쾌제를 부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덤 속에 집어넣고 막 장례식 연설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강력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내시고 당신의 교회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일을 하곤 하셨죠. 이 역시 사람들의 판단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해 봤지만은 정말 많은 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로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한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요구되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죠. 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그 어떤 경험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서 눈이 열리게 되면서 깜짝 놀래. 너무 이거는 나의 이 좁은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를 보게 되면서 터져나온 말이 무슨 단어였습니까? 깊도다였지 않습니까? 깊도다 그렇게 썼잖아요.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의 카운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되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도 조금 보아서 알게 된 후에는 그냥 눈먼 찬탄인 것이죠. 그냥 엎드리는 것이죠. 송영이 나왔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마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로마서 11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의 한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당신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생각하며 당신을 기쁘게 찬미하나이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으로서 영감 있는 찬송가를 수도 없이 작곡 만들어낸 찰스 웨슬리. 우리가 오늘 부른 34장, 첫 번째 찬송 34장 참 놀랍도다.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멸하신 분이 죽다니 이건 전적으로 신비일세.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을 그 누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 기묘한 계획. 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려고 스랍 천사는 헛되이 수고를 하고 있구려. 이건 전적으로 신비한 일,
땅이여 그분께 사랑의 경배를 올려드려라. 천사도 그 지성으로 더 이상 이를 물으려 말지니. 땅이여 사랑의 경배를 올려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요, 마음의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는 찬양과 경배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런 지혜의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얕은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그 얕은 지혜에 의지해서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살아날 방도를 강구해보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불안해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시편에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은, 아니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왜 복을 안 주시고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나의 지혜가 더 앞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게 뭔가 이 삶이 지금 이게 지금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래요. 아름답게 복합된 지혜라래요. 내 짧은 지혜에 의지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부로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건 여전히 내 지혜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조금 전에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셨잖아. 하나님 출애굽 때 응? 그 10가지 쫙 우리 앞에 다시 한번 펼쳐 보여 주셔서 저 교만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확 쫓아내 버리시지 않고 왜 번거롭게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가? 이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주님의 판단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저희는 아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방법에 이 일을 달지 않겠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본 자가 취할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강구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속에서 지혜만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큰 사랑.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선한 의지로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한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며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의심하지 말고 견고한 신뢰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되 지혜의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으로 두려워질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먼저 앞서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도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얕은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고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주님 이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지혜로부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부터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부터 쉼을, 안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 2절, 4절, 3절을 빼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가를 순탄하여 늘 찾아가는지 큰 사랑이 이라
영혼 평안해 조금 주의 일어나며 끝나가리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얻었으니 내 영혼 평안해